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지내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친구들. 친구들 이렇게 매주 만나는 것이 그냥 항상 주어지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친구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는데요. 예배로의 부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친구들,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소년부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우리 소년부가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예물을 우리가 드립시다. 이제 말씀 읽을 시간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자, 친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2주 전에 예수님의 제자 소년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눴었죠. 누가복음 5장 1에서 11절 거기에는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나왔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베드로는 밤 시간 동안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베드로는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시간은 물고기가 없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가지고 가서 물에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때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했죠.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됐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하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2주 전에 배웠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소년부 2탄이에요. 우리 친구도 혹시 기대가 되시나요?
네, 기대가 된다고 대답해 준 줄 믿어요, 친구들. 여러분들이 기대가 된다고 해주니까 전도사님도 너무 기쁘고 또 힘이 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 2탄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제자 소년부 2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 이제 2탄으로 또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거와 관련된 본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소년부 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소금은 언제 쓰죠? 어떨 때 소금을 쓰나요? 김치 만들 때도 소금은 쓰이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를 닦을 때 소금으로 이를 닦았죠. 왜냐하면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안 좋은 균이 자라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소금이 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소금을 가지고 이를 닦기도 했었어요. 자, 이처럼 소금은 뭔가 썩는 걸 막아주고,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더 맛있게도 해주고, 이런 귀한 일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소금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썩는 것을 막아주고, 어떻게 해서 소금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죠? 바로 소금에는 짠맛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친구들? 소금은 짜기 때문에 음식의 재료로도 쓰이고, 뭔가 썩으려고 하면 썩는 것을 막아주는 또 재료로도 쓰여요. 이것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짠맛. 근데 우리 친구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소금이 만약에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쓸모없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요. 맞아요. 소금이 짠맛이 없으면 음식에 쓰일 수도 없을 거고, 썩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럼 아무 쓸모가 없죠. 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친구들, 우리는 오늘 쓸모없는 소금처럼, 짠맛을 잃어서 쓸모없는 소금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박지성 선수 아나요?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 축구 잘하죠. 근데 손흥민 선수 조금 전에 박지성 선수라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주장이기도 했고, 박지성 선수는 이제 영국의 되게 잘 알려진 축구팀에서 이제 선수로도 뛰었었죠. 알렉스 퍼거슨 감독 밑에서 이제 선수로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그 팀에는 정말로 뛰어난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도사님 기억을 떠올려 볼 때 치차리토라는 멕시코에서 온 선수도 있었고, 그 선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골 넣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의 그런 되게 득점 잘하는 선수였어요. 그런 선수도 있었고, 포르투갈에서 온 루이스 나니 이런 선수도 있었고, 개인기도 뛰어난 선수도 있었고, 호날두 아직도 뛰고 있죠.
레알 마드리드도 있었고 유벤투스도 있었고 이런 정말 세계적인 팀에서 이제 뛰는 선수들이 이제 박지성 선수와 같이 팀원이었죠. 근데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들 틈에서 박지성 선수가 계속해서 선수로 불림을 받고 감독한테 쓰임을 받았던 그 이유는 뭐냐면 박지성 선수가 감독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잘 듣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에요. 다른 개인기가 뛰어난 축구 선수들은 감독이 하는 지시가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박지성 선수는 감독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요. 그럴 때 박지성 선수는 비록 엄청난 개인기가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게 뭔가 신뢰를 받았고 계속해서 선수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세계적인 선수들 사이에서 박지성 선수가 불림을 받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선수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큐티를 통해서도 접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봅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예요, 친구들. 거기와 관련된 말씀이 본문에 어디에 있는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소년부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어둠 속에서 빛이 이렇게 확 타오르고 이런 걸 본 적이 있나요? 어둠은 깜깜하지만 빛이 조금만 있어도 그 빛은 사방간대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도 마치 이 빛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치 어둠 속의 빛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세상의 가르침은 많은 경우에 반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 안에도 좋은 도덕이 있고 좋은 가르침이 있지만 많은 경우 세상은 우리 보고 우리가 최고라고 얘기해줘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된 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세상은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친구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많은 경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하고 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어둠 속에서 빛이 너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되고 사람들 눈에 탁 띄게 돼요.
전도사님이 세상의 모범이 된다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친구들 LA에 가면은 이제 햄버거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햄버거 집의 주인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햄버거 집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종업원들이 정말로 너무 성실합니다. 정말 감자 하나를 잘라도 정말 열심히 자르고 성실하게 자르고 손님한테 정말로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성실하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 햄버거 집은 이게 진짜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햄버거 집은 거기 LA에서 되게 잘 알아줍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가격을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고기 질이 나쁜 걸 쓰기도 해서 싼 가격에 이제 사람들한테 버거를 주기도 하고 뭔가 눈속임을 해서 뭔가 안 좋은 재료를 좋은 척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안 좋은 재료를 좋은 것처럼 팔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 LA에 있는 이 햄버거 집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고 하니까 정직하게 버거를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이걸 사람들한테 나누어 준다고 해요. 그럴 때 이 버거집은 많고 많은 버거집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 모범이 되는 그런 버거집이 됐다고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햄버거 가게에서 주인을 비롯한 종업원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세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세상에서 모범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여기 햄버거 속의 주인처럼 종업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고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길죠, 친구들? 다시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웃이 나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본문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될 때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됨의 목적, 그것의 정말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을 전하기는 전도사님한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서 세상의 모범이 됐고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케이스가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이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 예화를 찾는 것은 쉽지 않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 쉽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게요. 자, 미국에
필립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분은 대학생 때 우리 친구들도 이제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언젠가 대학에 진학할 친구도 있겠죠? 대학교 다니면서 이분은 선교사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가졌대요. 그래서 간 곳이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갔대요. 당시 에콰도르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뭐 지금도 많지 않았겠죠? 않겠죠? 근데 이분은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이제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필립 제임스 엘리엇 이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이분은 와우라니 전사님 영어로 써놨는데 와우라니 부족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에콰도르로 갔대요. 근데 에콰도르에 가서 거기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선교사님이 그만 이 원주민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제 순교 당하신 곳으로 가니까 이제 선교사님은 돌아가셨고 보니까 뭐 총을 가지고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달려올 때 자기를 해하려고 달려올 때 선교사님은 얼마든지 총을 꺼내서 그들에게 쏴서 그들이 선교사님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었지만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친구들? 마가복음 12장 30에서 31절에 우리들의 이웃을 정말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로마서 12장 21절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행동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선교사님은 자기를 해하려고 오는 이 와오라니 부족 원주민들을 총으로 쏴서 제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교하셨어요. 이 엘리엇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행동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의 어떤 순교는 세상에 알려졌어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제 엘리엇 선교사님의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아요. 엘리엇 선교사님은 세상의 모범이 되었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꼭 크리스찬들 아니어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모범이 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분이 그곳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남편인 엘리엇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지만 그래도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이 에콰도르에 있는 이 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들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은 오늘 이 예화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쉽지 않았어요. 전도사님은 뭐 순교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전도사님 겁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당장 이 얘기 한다고 여러분 보고 뭐 에콰도르 가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친구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캐치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 이 선교사님의 어떤 정신을 우리가 딱 잡자는 거예요, 친구들. 우린 예수님의 제자예요, 친구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범이 될 거고 바라기는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깁시다, 친구들.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됩시다, 친구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친구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친구들. 이분이 한 말을 이렇게 읽어주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아직 존 스토트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 같이 이제 신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알아요. 전도사님 잘 아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냐고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이 지구촌 어딘가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인 그리스도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친구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행동합시다, 친구들. 그리하여 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범이 됩시다. 그리고 결국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친구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해 볼게요, 친구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친구들. 너무 귀하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광고 전해줄게요. 친구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사순절이 절반이 지나갔거든요, 친구들. 앞으로 남은 절반도 우리가 예수님 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삽시다. 사순절 그림일기 우리 친구들 다 보내드렸으니까 잘 집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시다. 그리고 어린이 대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소년부에서는 3명의 친구가 출전을 합니다. 성경고사, 성경암송, 영어 성경암송, 그리기, 글짓기, 동화구연, 독창, 중창, 찬양율동. 요즘에 뭐 꼭 여기 대회 장소로 가지 않고 영상으로 찍어서 출전하는 것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운데에도 이 대회에 나가고 싶은 친구 있으면 소년부한테 알려주세요. 대회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5월 21일이 이제 심사하는 날이에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하고 대회 출전해서 예수님 더 알아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친구들, 우리 산성교회는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가방을 나눠줘요. 교회 가방을. 근데 여태까지 산성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방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친구는 소년부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소년부가 그 가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가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코로나 걸리지 말고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고 우리 복된 모습으로 다시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사랑합니다.